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더 앞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앞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먼저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앞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떠나갔다,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과 아브라함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위대한 그 첫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고 계시고 먼저 언약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민족과 믿음과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굳건하고 대단한데 위대한데 믿음의 위대함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하셨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모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계약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을 먼저 챙기려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언약을 얘기할 때에 언약은 가장 먼저는 그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계약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지만 성경 안에서 언약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어요.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계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만나주신다. 하나의 인격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결속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결속, 서로 뗄 수 없는,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생명의 결속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낮아지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받아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없는 생명의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져야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언약을 가졌을 때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위대한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되라는 것보다도 먼저 앞선 것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나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 24장 7절의 말씀, 언약과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을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뭐냐면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 좋아요. 계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하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릴 때에 이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떠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선지서에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뒷부분이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전제 앞에서 앞의 내용이 조금 다 달라져요. 그 내용 중에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거룩해지면 이런 그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똑같은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언약의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앞의 내용은 다르죠. 근데 예레미야서 24장 7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나를 믿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루었을 때, 조건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언약의 그 단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내가 믿음을 위대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을 바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24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칼빈은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은총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은총이다, 은혜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모든 믿음과 나의 모든 행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행위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내 죄를 사함받고 싶어서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마치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고 먼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언약.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불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100%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2인조라는 그 수필집이 나왔는데 그 수필집의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2인조다.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2인조. 두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래서 그 나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2인조다.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런 이제 내용인데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믿음만을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화해. 내가 가진 믿음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라는 것보다도 먼저가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고, 그렇죠? 남은 자들과도 언약을 맺고 하지만 성경 안에서의 언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노아 언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 언약 유명하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선지자들과, 그 남은 자들과 그리스도와 언약하셨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듯이, 모세 언약이 있었듯이, 다윗의 언약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할 때에 나 자신과 맺은 언약,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해지겠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보다도 앞선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믿음을 얘기한다? 어떤 믿음이죠? 강한 믿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믿음, 이삭을 바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없이 어떻게 그 믿음이 가능합니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과 약속,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개개인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은 회복되지 않은 채로 그저 믿음만을 얘기하니까 내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도 초라해진 채로 그 언약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회복되지 않고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초라한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할 때에 이제 이 너희가 복수형이었잖아요. 근데 이 복수형이 이제는 단수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도 언약을 맺으셔서 내 하나님이 되셔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나와 인격과 친밀함을 가지고 교제하시고, 인격과 인격이잖아요. 1대1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거는 무슨 시대에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격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개인적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희미해지지 않아요. 희미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희미할 수 없는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생명의 결속이죠.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나의 존재를 얘기할 때 그 약속의 말씀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의미를 물어볼 때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보다도 우리 행위보다도 앞선 것이 언약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 없이 그저 신앙생활하고 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동기부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이 개개인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있을 때에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해도 좌절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부족하지만 낙심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나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아직 그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어오는 내내 그리고 삶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졌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신앙이 뭔가 앞뒤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서 희미해졌는가? 세상의 언약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희미해지죠. 내가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약속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약속이에요. 세상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추구하면서 약속을 기대하면서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이 내게 소망이 되면서 희망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당연히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른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이 중심인가? 아니면 그 어떤 것인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나의 마음이 분주하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분주하고 내 마음속에 바람과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과 비책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회복해야지. 내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걸 다시 회복해야지. 있었는데 조금 뒤로 밀어나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야지. 그 언약만 회복하고 나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아직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만 있으면 참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또 교회 생활에서 시험에 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런 것들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남아있는